네,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신구약 개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창세기까지의 밖에 내용을 우리가 다루지 못했는데요. 오늘은 출애굽기부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전체적인 율법서의 내용들을 다 살펴보고자 합니다. 창세기에서 출애굽기로 넘어가는 시간이 어떻습니까? 우리는 종이 한 장만 넘기면은 창세기에서 출애굽기로 넘어가는데 이 사이에 무려 4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러가 버립니다. 야곱이 그의 가족들과 함께 애굽으로 간 후에 400년의 공백의 기간이 흐르게 됩니다. 그 공백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번성하지만은 애굽 백성들의 견제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순간에 노예로 전락해서 아주 힘든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의 명칭이 엑소더스라고 부르죠. 즉 탈출을 의미합니다. 노예로 살아가던 이 애굽 땅에서 탈출하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을 그린 책이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출애굽기에 흐르는 중심 사상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하시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그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가 시작의 책이다라고 한다면 출애굽기는 구원의 책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나라를 세우고자 하시는 그 여정이 출애굽기 가운데 온전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나타나는 중심 사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로 구원, 구속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과 구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내용이 바로 출애굽기의 중심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출애굽기 가운데 가장 중요한 구절이 있다면 바로 이 2장 23절부터 25절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기억하셨다.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라는 메시지가 바로 이 본문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그래서 구원의 책이고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한 구속의 책입니다. 출애굽기는 크게 우리가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장부터 18장까지 시내산까지 가는 여정을 그리고 있고 19장부터 40장까지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성막을 짓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많은 분들이 통독을 시작하셨을 텐데요. 통독하다가 어디서 1차적으로 막히냐면 바로 이 출애굽기 19장에서 막힙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18장까지는 스토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읽기 편하고 쉽지만은 19장부터는 딱딱한 율법들, 규례들, 또 성막을 만드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내용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여기서 통독을 포기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이 부분들도 여러분들 잘 훑어가시면서 통독을 끝까지 완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장부터 18장까지의 내용이 바로 이 출애굽 시대, 특별히 애굽의 압제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그리고 있는데요.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1장부터 5장까지의 내용은 애굽의 압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그려집니다. 한 인물이 등장하죠. 모세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이 모세는 나일강에 버려졌지만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에 힘입어서 애굽 왕의 궁정에서 자라납니다. 그래서 모세의 생애를 가리켜서 특별히 한 세 부분 정도로 우리가 구분을 하는데요. 먼저 모세가 태어나서 40세까지 애굽의 왕궁에서 왕자로 자라는 시절은 모세가 굉장히 호의호식하고 자신만만했던 시절입니다. 자신이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런 모세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그런데 그의 나이 40세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고자 한 그 혈기왕성했던 모세가 애굽 사람을 쳐 죽임으로써
광야로 쫓겨나서 이제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는 목동으로서 참으로 비참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40년간 모세가 양을 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이전에는 내가 무엇이든 다 할 수 있고 자신만만한 젊은이였는데 이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할 일 없이 양을 칠 수밖에 없는 노인의 모세를 하나님께서 그제서야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80세가 된 모세가 이제 40년 동안 양치기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출애굽의 지도자로서 쓰임받게 되는 내용이 쭉 등장을 합니다. 6장부터 15장까지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이스라엘이 구원받게 되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바로의 완악한 마음을 깨트리기 치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10가지 재앙 혹시 여러분들 외우시나요? 쉽게 외우는 방법 있습니다. 피개, 입하, 악독, 우매, 흑장. 피의 재앙, 개구리의 재앙, 이의 재앙, 파리의 재앙, 악성 종기의 재앙, 독종의 재앙, 그리고 우매 흑장이죠. 우박, 메뚜기, 흑암의 재앙,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자의 죽음, 이렇게 10가지 재앙입니다.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으려고 굳게 마음을 닫았던 바로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그리고 맨 뒷부분 15장 22절부터 18장까지의 내용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애굽과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아주 재미있고 스펙타클한 장면이 이 18장까지의 내용 가운데 쭉 이어지는데요. 이 내용 가운데 가장 우리가 어떻게 보면 중심으로 복음적인 측면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사건이 바로 이 유월절 사건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유월절은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과 관련이 있죠. 영어로 패스오버라고 합니다. 넘어간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 땅에 있는 모든 가축과 사람의 처음 난 것은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재앙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무슨 방법입니까? 바로 흠없고 1년 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집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고서 그 재앙을 넘어가시겠다. 그 집을 넘어가시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 우리가 구원받는 사건을 예표하는 것이 바로 이 패스오버, 바로 유월절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의 구원과 유월절을 비교해 보면 이렇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은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져야 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성경 가운데 묘사가 되고 있죠. 그리고 그 양은 반드시 흠없고 점없는 정결한 것이어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 죄 없으신 분, 아무런 흠이 없고 정결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음을 우리가 성경 가운데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양은 바쳐질 때 생명에 있어서 최상의 것이어야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보면 30세의 나이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셔서 33세 나이, 어떻게 보면 사람에게 있어서는 가장 정점의 나이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어린 양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명을 얻도록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져야 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도 온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뿌려져야 했습니다.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라졌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십자가에 흘러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셨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출애굽의 경로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한번 지도를 보시면은 조금 더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살았던 곳은 이 지도 가운데에서 람센 밑에 보시는 고센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상류는 북쪽이고 하류는 남쪽이다 생각하실 텐데요. 이 애굽에 있는 바로 나일강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래쪽이 상류고
위쪽이 하류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상류에서 이 나일강이 쭉 흘러서 아래쪽으로 흐를 때 보면은 굉장히 그 거미줄처럼 이렇게 많이 퍼져서 내려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안이 굉장히 비옥한 지역이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고센 땅을 한번 보십시오. 고센 땅은 그 나일강 하류에 있는 굉장히 좋은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고센에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번성하자 애굽이 시기하고 애굽이 그 견제하는 일 때문에 결국 노예로 전락을 하죠. 그리고 애굽 왕은 람셋과 비돔이라고 하는 국고성을 짓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람셋 비돔을 짓기 위해서 굉장히 큰 고통을 받고 그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이제 람셋에서 출발을 합니다. 출발할 때 몇 명이 출발했습니까? 예, 장정만 60만 명, 성인 남자만 60만 명이라고 추정한다면 여자와 아이들을 포함한다면 대략 한 200만 명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그 여정에 함께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제 람셋을 출발해서 숫곳이라는 곳에 이릅니다. 이곳에서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 나타나는데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사막의 뜨거운 태양을 피하게 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추위에서 보호되도록 그리고 사막의 그 나쁜 짐승들과 사막의 좋지 않은 기후들로 보호되도록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후에 위쪽으로 이제 이동해서 홍해를 건너게 되고 또 마라에서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그러한 기적들도 경험합니다. 가는 길에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는 하나님의 손길도 쭉 경험하게 됩니다. 맨 아래쪽에 보시면 이제 시내산이 보이실 텐데요. 우리 시내산 흔히 시내산을 다른 이름으로 뭐라고 부릅니까? 네, 호렙산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홍해에서 시내산까지 가는데 약 2개월의 기간이 걸립니다. 시내산에서 이제 약 10개월을 머물렀다가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으로 올라가는데 이곳에서 이제 가나안 정복을 위한 1차 베이스 캠프를 치게 됩니다. 이곳에서도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나중에 민수기에서 얘기하겠지만은 이곳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되죠. 그런데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과 나머지 2명의 의견이 갈리게 됩니다. 바로 그 두 사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신하게 되고 결국 이 불신앙 때문에 그들은 38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고 헤매게 됩니다. 결국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을 잃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제 19장부터 40장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한번 볼 텐데요. 이 광야에서 일어났던 일들, 특별히 19장부터 31장까지는 언약과 계시의 사건들, 그리고 32장부터 40장까지는 백성들의 반응과 성막을 건립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쭉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바로 시내산에서 있었던 10개월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고 이제 성막을 만드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가 잘 읽기 힘든 난코스죠. 이 모세가 여러 번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이제 세 번째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에 새겨진 두 돌판을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서 모세가 내려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기고 있었습니다. 분노한 모세가 그 돌판을 던져서 깨트려 버리죠. 결국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때문에 3,000명이 죽고 나서야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게 됩니다. 모세가 또다시 40주야를 금식하고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또다시 이 돌판을 주시죠. 바로 이때 하나님과 모세가 언약을 맺게 되는데 이 언약을 가리켜서 시내산 언약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모세와 하나님이
1대1로 계약을 맺은 것이 아니라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되는 거죠. 그 언약의 내용이 바로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약속과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나라로 세우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분명히 나타납니다. 구원받은 자들, 하나님의 백성이 반드시 따라야 할 법이 바로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이 그대로 따라야 할 법이 율법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신약 성경 가운데에서 율법이 부정적으로 그려지는 본문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율법이 왜 필요한가를 설명하는 구절들도 많이 등장합니다. 이 대표적인 구절이 갈라디아 3장 24절이죠.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의 대표적인 기능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율법은 가르쳐 주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율법 가운데 가장 중요한 율법을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죄인을 위한 대속의 죽음으로 율법을 예수님께서는 깨트리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결국 이 율법의 핵심이 하나님 사랑이고 이웃 사랑임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출애굽기 20장에는 특별히 10계명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우리가 잘 아는 1계명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너를 위하여 다른 우상을 새기지 말고 만들지 말고 이 보이는 것에 이끌리거나 끌려가지 말라.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을 삼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귀하게 여기고 값지게 여기라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6일간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일이라는 것을 축복으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 지금은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지만은 주의 날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인간으로서 당연히 지켜야 될 여러 규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21장부터 23장까지의 내용도 각종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 살게 될 터인데 그 땅에서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분쟁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분쟁과 어려움이 생길 때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말씀으로 분명히 제시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에는 도피성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노예의 회복, 일정 기간이 지나면 노예를 풀어주는 희년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저당 잡힌 것, 혹시 이웃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해가 지기 전에 그 사람을 옷을 돌려주라라고 하는 이웃에 대한 세심한 배려까지 담긴 하나님의 메시지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24장 4절부터 8절까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언약 예식입니다. 세상 모든 나라 중에 유일하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고 이방인과 다른 특별히 구별된 언약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쳐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맨 뒷부분 이제 25장부터 40장까지의 내용은 성막을 건축하는 얘기죠. 특별히 이제 성막을 주시는 이유를
하나님께서 25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막을 주시는 이유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시기 위해서 성막을 짓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기 위해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단지 하늘나라에 계신 분이 아니시라 나중에 모세를 통해서 호렙산에서 이제 모세를 만나 주시죠. 근데 모세만 만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어서 그 성막 가운데 임재하셔서 너희와 함께한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성막이 나중에는 솔로몬 시대에 성전이 되어서 이제 성전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성전이 무너지자 예수님 통해서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승천하신 후에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그 모형을 성막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성막의 모형은 아마 우리가 작년 연말이었던가요? 새벽 예배 때 출애굽기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쭉 살펴보았는데요. 성막의 모양은 대략 이렇게 보입니다. 출입문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의 출입문으로 들어갈 수 있죠.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구원받을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오직 한 곳의 출입문으로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번제단이 있고요. 물두멍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손을 씻고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이 성막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무나 들어갈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성막 안 이제 성소라고 부르는데 그 안에 등대와 진설병상, 떡상이 놓여져 있습니다. 등대는 그 성막의 어두운 성막은 물론 창문이 없기 때문에 그 안 어둡겠죠. 그 성막 안을 밝히는 역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도 하고요. 떡, 나는 생명의 떡이라 하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진설병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들어가면은 이 향단이 있는데 이 성경에서 항상 향이라는 것은 성도들의 기도를 상징하거든요. 이 향이 피어 올라가듯이 기도가 하늘로 들려 올려져 간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소 안에도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휘장이 존재합니다. 오직 지성소에는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데요. 이 지성소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게 되는 곳이 바로 이 지성소다라고 할 수가 있고 이 지성소 안에 언약궤, 증거궤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막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인터넷이라든지 또 강의를 통해서 좀 살펴보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네, 이제 레위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내산에서 이 레위기가 계속해서 쓰여지는데요. 레위기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예배와 제사죠. 예배와 거룩한 삶의 목적을 초점을 맞추고 있는 책이 레위기입니다. 출애굽기 19장부터 민수기 10장까지의 내용이 사실 다 이 시내산에서 머무르는 10개월 동안 쓰여진 내용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레위기 가운데 중심되는 부분은 16장의 말씀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6장의 내용이 뭐냐면은 속죄일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중심되는 구절이 바로 19장 2절 말씀인데요.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바로 레위기의 핵심 단어가 이 거룩입니다. 거룩함. 이 거룩함이란 단어가 히브리어로 카도시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거룩함이란 단어가 이 레위기 가운데 몇 번이나 나오냐면은 152번, 152번이나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계속해서 교제해야 하는데 이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방법,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그들이 말씀에 순종하고 거룩함을 지켜야지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이 레위기 가운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위기에서 다루고 있는 뭐 희생제사라든지 뭐 절기 또 거룩한 삶에 대한 율법들이 참 읽기가 어렵고 굉장히 무겁게 다가오죠.
이 출애굽기를 잘 넘어갔는데 레위기에서 또 한 번 부딪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읽다가 보면. 그런데 이 희생제사의 중심이 뭐냐는 겁니다. 이 희생제사의 중심은 오직 속죄의 피입니다. 피 흘림이 있어야 속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 죄를 지었으면 반드시 속죄함을 받아야 되는데, 즉 이 속죄함은 생명으로 대신해야 하는데, 나를 대신해서 짐승이 피를 흘리고 생명을 바침으로써 나의 죄가 용서받는다라는 구조가 이 속죄함의 구조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이 제사들, 특별히 속죄의 제사는 죄를 지을 때마다 계속해서 드려지고 매해 드려져야 했지만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은 한 번에 온전히 드려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희생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레위기에 나오는 5가지의 제사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볼 텐데요. 표를 보시면은 5가지의 제사는 이렇습니다. 먼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라고 하는 5가지의 제사입니다. 먼저 번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장 보편적인 제사의 방법입니다. 태워서 드리는 제사, 가죽만 빼고 온전히 다 태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헌신과 속죄가 목적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드리는 완전한 헌신과 거룩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번제입니다. 먼저 이 번제를 드리는 사람이 속죄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하죠. 그러면 나의 죄가 이 제물에 온전히 전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번제를 드릴 때 제사장이 다시 그 번제물에 대해서 다시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가죽을 벗기고 피를 빼고 각을 떠서 이제 그 피를 제단의 사방에 뿌리죠. 그리고 이것을 온전히 태워가지고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내 죄가 사함받는 제사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소제의 경우는 유일하게 피가 없는 제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존경과 감사로서의 제사이고 이것은 곡물로 드릴 수 있는 제사이기 때문에 당시 정말 비둘기도 바칠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은 이 소제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화목제인데요. 화목제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드리는 감사헌금과 좀 개념이 비슷하다. 뭐 이게 꼭 맞는 표현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제사를 드릴 때 혹은 서원, 하나님 내 소원을 들어주시면 제가 반드시 이것을 지키겠습니다 하는 서원의 제사를 드릴 때, 혹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드리는 제사를 이제 화목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화목제는 어떻게 보면은 죄와는 관계없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으로 드리는 제사, 축제의 제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속죄제입니다. 속죄제는 부주 중에 저지른 죄를 속죄하기 위함인데 이 가운데 속죄제와 속건제의 차이가 있다면, 속죄제는 손해배상이 불가능할 때, 생명을 잃었다면 손해배상이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속건제 같은 경우는 손해배상이 가능한 경우, 만약에 내가 무엇을 훔쳤다면 그것을 배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드리는 제사가 속건제이다라고 구별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레위기에 대한 내용은 너무너무 분량이 많고 굉장히 어렵지만은 우리가 이 제사라는 초점에 맞추어서 속죄라는 초점에 맞추어서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너무 빠르지만은 이제 민수기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민수기는 그 이름이 이제 영어로 이름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넘버스입니다. 넘버스. 숫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기록한 책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민수기가 시작되는 시점이 언제쯤이냐면 출애굽해서 1년이 지난 후에 이 민수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 책 넘버스라고 하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지만은 백성들의 숫자를 기록하는데 어떤 숫자를 기록하냐면은 처음에 출애굽할 때 처음 애굽을 나왔던 출애굽 1세대의 숫자를 기록하고요. 나중에 한 번 더 기록을 하는데 바로 2세대, 처음 세대가 죽고 난
다음에 숫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 시내산에 출발할 때 한 번을 기록하고 26장 이제 모압 평지 가나안을 들어가기를 바로 앞을 두고서 한 번 더 기록을 합니다. 떠날 당시의 인원이 얼마였는지를 보면요. 당시 이제 물론 20세 이상의 남자 장정의 숫자입니다. 60만 3,550명이 출애굽해서 이제 40년 지난 후에 2차 조사를 보면은 60만 1,730명이다라고 합니다. 이때 이미 20세 이상의 남자들 출애굽할 때 살아 있었던 사람들은 다 죽었다고 봐야죠. 두 사람만 살았겠죠. 누굽니까?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결국 이 민수기에서 말하고 있는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믿음을 저버렸을 때,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저버렸을 때 그 결과가 얼마나 비참하고 고통스러운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던 출애굽 1세대가 모두 다 광야를 방황하다가 죽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세대, 그 출애굽 때 없었던 이제 출애굽 과정에서 태어났던 그 아이들이 이제 태어나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 바로 모압 평지에서 모여서 이제 출애굽하여서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기록한 스토리가 바로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 민수기 13장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아까 우리가 다뤘죠. 13장에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예, 가데스 바네아.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난 사건을 바로 다루고 있습니다. 바로 12 정탐꾼의 이야기입니다. 12 정탐꾼 얘기 잘 아시죠? 10명의 정탐꾼은 갔다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사람들과 우리를 비교하니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그 거인들과 우리는 도저히 싸워서 이길 수 없다라고 자책을 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동요해서 우리를 죽게 만들려고 출애굽했냐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죠. 그런데 딱 두 사람은 정반대 의견을 냅니다.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먹이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주장하죠. 그래서 결국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반역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주장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민수기 뒷부분에 보면 또 35장에 또 중요한 내용이 도피성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도피성은 레위 지파가 분배받은 곳이기도 하고 총 보면은 6개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지도 한번 보시죠. 도피성이 총 6개가 있습니다. 위에서부터 보면은 게데스라고 하는 곳이 보이시죠? 갈릴리 호수 위쪽에. 그리고 골란, 라못, 세겜, 베셀, 헤브론이라고 하는 6개의 도피성이 나옵니다. 이 도피성은 실수로 살인한 자나 부지 중에 사고로 이제 과실치사라고 하죠. 요즘 용어로는 과실치사한 사람들이 피할 수 있도록 한 곳입니다. 물론 의도를 가지고 사람을 해할 목적을 가지고 죽인 사람은 예외입니다. 그렇지만은 실수로 사람을 죽이거나 혹은 의도치 않게 사람을 죽인 사람이 와서 피할 수 있는 곳, 이곳으로 도망오면 안전이 보장되는 곳이 바로 이 도피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도피성은 이방인이나 나그네들에게도 열려 있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도피성으로 들어오는 사람에게는 어느 때나 물과 음식, 잠자리 이런 것들이 제공되고요. 이 피난처라고 볼 수가 있는 곳이 바로 이 도피성이죠. 그런데 이 도피성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피할 거처가 되시는 곳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도피성이다라고 오늘날에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세심하신 하나님,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세세하게 간섭하시고 그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성경 곳곳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신명기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신명기는 사실 모세의 설교집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는 이스라엘의 출애굽 지도자인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모압 평지에서 한 세 편의 설교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기 직전 가나안을 바로 눈앞에 두고서 그 출애굽 1세대가 아닌 2세대들을 모아놓고 모세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따르면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너희 조상들처럼 하나님을 거역하면은 너희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과거 불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너희 부모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너희가 순종해라. 이것을 강조한 것이 바로 이 신명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의 영어 이름을 보면 두트로노미라고 하거든요. 이것은 헬라어에서 유래됐습니다. 두트로노미온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한 것인데요. 이 의미가 바로 두 번째 율법. 처음 율법은 계속해서 출애굽기를 통해서 또 레위기를 통해서 들려줬다라고 한다면 이전 율법서에서 이야기했던 그 내용을 또다시 반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는 것이 바로 이 신명기의 말씀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들려주시는 율법, 두 번째의 율법, 그것이 바로 이 신명기의 명칭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나 레위기나 민수기 같은 경우는 주로 그 대상이 레위인이라든지 제사장이라든지 하는 사람들을 위해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쓰여졌다라고 한다면 신명기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일반 백성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쓰여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모세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임명하고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고별 설교를 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4장에는 모세의 죽음까지도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런데 모세가 분명히 썼는데 모세의 죽음까지 어떻게 기록을 했느냐? 모세가 이 부분을 모세가 쓰지는 않았겠죠. 아마 후대 여호수아가 썼든지 후대 사람들이 썼든지 했겠지만은 어쨌든 모세의 죽음까지를 쭉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설교, 세 번의 설교를 이렇게 좀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장부터 4장 43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일, 즉 과거의 일들, 역사적으로 뒤를 돌아보면서 쓴 글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설교는 4장 44절부터 26장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어떤 기대를 걸고 계신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어떻게 사용하실 건가? 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율법의 점검 차원에서 쭉 설명한 내용이 이 두 번째 설교라고 볼 수가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 설교는 27장 1절부터 34장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을 주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말씀한 설교집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신명기를 읽으시면서 많은 분들이 참 안타까워하는 부분이 바로 이 모세의 죽음 장면이죠. 그토록 모세가 고생했는데 모세가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수고를 했는데 왜 여호수아와 갈렙은 들어갔는데 모세는 못 들어갔는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대표적인 해석을 본다면 모세가 혈기를 부리고 교만했기 때문이다라는 내용입니다. 무리바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민수기 20장 8절 말씀에 보면은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라고 하셨는데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물을 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물을 내는 것처럼 교만하게 행동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말로 했으면 됐는데 모세가 반석을 2번 치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못했다. 결국 모세가 이 일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갈 자격을 잃어버렸다라는 해석입니다. 참 안타깝죠.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을 바라보며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너무나도 씁쓸하고 안타까운 장면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여기까지 사용하시고 이제는 그 뒤를 이어 여호수아라고 하는 다음 세대 지도자를 통해서 또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의 사건들이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호수아서와 계속해서 이어지는 사사기 또 열왕기 역대기를 통해서 쭉 등장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율법서의 내용입니다. 우리 율법서를 하는데 벌써 3시간을 사용해 버렸는데요. 율법서를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 율법이다. 제가 처음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핵심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삶이 참 어려워졌습니다. 너무나도 팍팍해졌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비록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지만은 더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증명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이웃들을 더 넉넉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한 강의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4번째 시간 또 반가운 얼굴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